코르넬리스 프롱크 목사님의 호세아 강해 그 5번째 시간. 우리는 호세아서를 공부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언약에 신실하셔서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에게 회개하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시려고 주님은 호세아와 고멜을 사용하셨습니다. 주님은 종 호세아에게 부도덕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결혼은 거의 시작부터 어긋났습니다. 세 자녀 중 둘째와 셋째는 아마도 딴 남자의 자식이었을 것입니다. 고멜은 자녀 셋을 낳고서는 애인과 같이 살려고 남편을 떠났습니다. 이렇듯 신실하지 못한 고멜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영적 간음을 저질렀는지 공공연하게 알려주는 교훈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과 결혼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고멜처럼 딴 애인을 찾아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국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배도한 이스라엘은 고멜처럼 행복을 찾기는커녕 큰 비참에 빠졌습니다. 고멜이 다른 남자와 저지른 분류는 하나같이 쓰라림으로 끝났습니다. 한 남자씩 고멜을 차벌릴수록 그녀는 더더욱 비참해져 갔습니다. 곤두박질 치는 고멜의 사회적 지위는 점점 낮아지다 못해 마침내 수도 사마리아에서 노예로 팔리는 지경에 이르릅니다. 이 또한 이스라엘과 모든 죄인에게 일어난 일을 나타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떠나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종교에서 벗어나는 것이 사람에게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나쁜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자유를 얻기는커녕 죄의 노예가 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낙원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기로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와 교제하는 것을 버렸습니다. 그렇게 사단의 종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더 나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된 땅에서 건지시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결혼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얼마 되지 않아 다른 신을 쫓으려는 패역한 정욕을 드러냈습니다.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의 뿌리 깊은 죄가 됩니다. 우상 숭배의 죄는 오늘날 우리 안에도 깊이 뿌리박고 있습니다. 우리는 금이나 은으로 된 우상을 섬기지는 않을지 몰라도 실상은 이스라엘보다 더 나쁜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란 무엇일까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따르면 우상 숭배란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참된 한 분 하나님 말고 자신이 만들어낸 무엇을 의지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동시에 다른 것도 함께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우리 모두가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멜처럼 우상이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상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우리는 날 때부터 심지어 회심한 뒤에도 매우 어리석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어리석음에 그대로 남겨두시더라도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길로 가서 너의 죄 가운데 멸망하거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충분한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호세아서 3장은 죄악되고 어리석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또 어떻게 하고 계신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리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님은 호세아에게 고멜이 비록 호세아에게 신실하지 않지만 그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가 마지못해서 억지로 고멜을 사랑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호세아의 마음에
지극히 깊은 사랑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멜이 호세아에게 한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그녀를 깊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고멜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호세아는 고멜의 주인이었던 사람에게 값을 치르고 고멜을 삽니다. 호세아는 고멜을 포함해서 비참한 인생들이 노예로 팔리던 사마리아의 노예시장으로 갑니다. 옛날 노예시장이 어땠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경매가 시작되기 전 고객들은 매물, 그러니까 노예를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벌거벗고 서 있는 노예들을 찬찬히 살피면서 어떤 흠이나 장애가 있지는 않는지 확인합니다. 고멜도 그렇게 매물로 나와 있었고 호세아는 다른 사람들과 경쟁 입찰에 임합니다. 경매인이 말합니다. 자, 이 여자를 얼마에 사겠소? 한 사람이 외칩니다. 은열이요. 호세아가 외칩니다. 은열 하나요. 또 다른 사람이 외칩니다. 은열 둘이요. 호세아가 다시 외칩니다. 13. 다른 사람이 14. 호세아가 다시 15이요 라고 외치자 낙찰되는 듯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큰 소리가 납니다. 은 15에 보리 한 홈에. 그러자 호세아는 단호한 목소리로 소리칩니다. 은 15에 보리 한 홈엘 반. 경쟁 입찰자는 여기서 그만 포기합니다. 경매인은 경매가를 더 올려 부를 사람이 없는지 찬찬히 둘러보고는 외칩니다. 은 15과 보리 한 홈엘 반에 호세아에게 낙찰. 호세아가 아내를 사기 위해 지불한 돈은 좋은 소나 나귀의 가격은 되지만 보통 노예값의 절반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호세아가 톡톡히 이득을 본 셈이지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호세아가 이제 아내를 합법적으로 소유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고멜은 호세아의 소유이고 호세아는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그녀에게 할 수 있습니다. 고멜을 다시 팔 수도 있고 심지어 부정을 저지른 대가로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호세아의 사랑이 무척이나 아름답게 나타납니다. 이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려냅니다. 호세아는 복수는커녕 고멜에게 옷을 입히고는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고멜에게 당신은 여러 날 동안 나를 기다려야 하오. 창녀가 되지 말고 다른 남자의 연인도 되지 말아야 하오.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라고 조건을 붙입니다. 호세아의 말뜻은 이러합니다. 아내의 자리를 되찾은 고멜은 한동안 근신하면서 남편에 대한 자기의 사랑과 헌신을 보여야 합니다. 고멜은 이제 남편뿐 아니라 어떤 남자도 만나서는 안 됩니다. 호세아는 자신도 다른 여자들 만나지 않겠다고 고멜에게 약속합니다. 왜 이런 조건을 붙였을까요?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고멜은 조용히 집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 자신의 부끄러운 행동을 돌아볼 것이고 그러면서 호세아의 참 사랑을 얻고 싶은 마음이 싹틀 것입니다. 이 잠깐 동안의 고립생활이 끝나는 날을 고멜뿐 아니라 호세아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호세아가 고멜을 값주고 샀듯이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의 교회를 특별한 소유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우리 구주는 죄라는 노예 시장에 가셔서 죄에 묶여있던 자기 백성을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득본 장사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매우 비싼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정말 높은 가격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친구여, 그대는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소유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대를 구속하셨습니다. 죄와 사단의 종이었던 그대를 자유케 하시고 자기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구원이란 옷, 예수님의 의로움이란 옷으로
그대의 헐벗은 것을 덮어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또한 그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을 증명하거라. 다른 남자는 이제 쳐다보지도 말라. 세상과 죄에서 멀리 도망쳐라. 내가 너와 함께 거하며 너를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호세아는 주님이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방법이 자신이 고멜을 다룬 방식과 같다고 말합니다. 3장 4절과 5절에서 호세아는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하고 예언했습니다. 주석가들은 이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이견을 보입니다. 이 예언이 바빌론에서 돌아오는 일을 말하는지 아니면 유대 민족 전체가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견해가 갈립니다. 저는 이 예언의 성취가 차례차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호세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돌아옴이란 먼저는 바빌론에서 돌아오는 날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날이 이스라엘 분열의 끝이며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다음 성취는 신약시대 때 유대인과 이방인이 위대하신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일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또한 그 다음에 있는 성취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회심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문자 그대로의 성취 말고도 간과할 수 없는 영적인 적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절들은 모든 죄인이 하나님께로 회심할 때마다 경험하는 것을 잘 그려줍니다. 회심하는 죄인마다 주님께서 소위 격리시키시는 시간, 즉 그가 처한 상황을 돌아보게 하시는 때를 통과합니다. 탕자는 죄를 섬기느라 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산을 모두 허비한 뒤에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죄인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호세아가 회개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한 것과 같은 경험을 합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선하심을 경외하게 됩니다. 히브리 성경의 표현에 따르자면 여호와의 선하심 앞에 떱니다. 어떻게 선하심 앞에 떨 수 있냐고요? 죄인이 자신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면 이러한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압도됩니다. 어떻게 이토록 죄악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수 있단 말인가? 이스라엘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동안 모든 특권을 빼앗길 것입니다. 그 땅에서 자신들의 왕이 없이 지낼 뿐 아니라 더 나쁘게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지내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누렸던 예배는 더 이상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거짓 예배조차도 드릴 수 없으며 아끼던 우상도 빼앗길 것입니다. 고멜이 한동안 남편이나 애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지내야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영적으로 굶주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립의 기간 동안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기를 인내하며 기다리실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대를 이미 고립시키셨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대를 버리고 떠나셨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그대가 생각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대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믿음으로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고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깨트린 관계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당신의 피로 값을 치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또한 성령을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이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로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황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오십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석하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아멘.